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다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안다는 말 자체가 참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당연히 들었던 이름이라서 아는 건지,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건지, 뭐 신학적으로 아는 건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국 다 주입식에서 온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주입식 교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분이 내 존재를 비추는 경험 가운데 알아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안다는 것은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야지만 알게 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흑암 속에 있는지 겸손하고 진실하게 바라보는 행위를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혹여나 내가 만든 빛이 아닌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은혜의 시간으로 소망하고 그리고 대림절의 초를 이렇게 밝히듯이 우리 마음의 조 하나를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서부 국가들을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아람은 더 이상 독립 국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남유다를 끌어들여서 삼국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이 아하스 왕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버리고 군사적 도움을 요청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의 북쪽 국경이며 또 북쪽 국경이라서 이방과 가장 많이 섞인 땅이고 또 전쟁에 가장 취약한 북이스라엘을 가장 이렇게 먼저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침략당하여서 짓밟히고 초토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흑암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상징이 된 이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이 큰 빛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을 찾던 백성이 아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완전히 삶의 기반은 잃어버리고 또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국가도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을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흑암이라는 것은 어떤 전기불이 딱 꺼지듯이 깜깜한 그런 물리적인 깜깜함이 아니라 그리고 육체적인 그러한 흑암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일하고 먹고 자고 일상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이고 또 절망의 익숙함입니다. 더 나아가 흑암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경쟁 논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라는 오만함에 빠진 것, 그것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찾은 적도 없고 그 빛을 볼 능력도 없고 심지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 그 같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고통이 깊었으나 장차는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싶다고 눈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빛은 강한 이에게 임하지 않았고 완성된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빛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빛을 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용쓰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어두움을 정직하게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던 내 자아의 견고한 기준들이 무너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내가 가진 자랑이 흔들리고 내가 가진 빛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빛으로 머무는 자리이고 우리가 보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하였습니다. 멍에 채찍 막대기는 결국 이스라엘을 억눌렀던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어진 어떤 책임의 무게, 비교의 압박, 성취에 대한 두려움, 반복되는 죄책감, 또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체념이나 또는 나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안 되는구나 라고 무의식 중에 반복되던 그런 내면의 선언이 무겁게 메어진 멍에나 어깨의 채찍이나 압제자의 막대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추수하는 즐거움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처럼 즐거워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꺾으시고 불에 사르듯 사라질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만 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이 그래 결국 이 기준이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빛과 어둠, 생명과 멸망, 평화와 폭력 사이에 늘 기준을 제시하시고 선택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하지만 늘 예언자들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은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선택할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항상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손은 있는데 붙잡지 못한다. 성공, 강함, 눈에 보이는 결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빛과 같이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기준으로 딱 삼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왕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깨져서 내가 사라지는 자리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즉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을 이기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선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듣고 싶지 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첫 선포의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력한 왕, 군사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강한 것은 더 강한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아기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뭔가 단번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한 아기의 4가지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칭호는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붙이던 신적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칭호들을 이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씩 이 이름을 한번 보면 기묘자, 우리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기묘자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페레라는 뜻인데 즉 기적을 행하시는 존재. 이 기묘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구원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 카운셀러,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책략가가 아니라
삶의 깊은 길을 보여주는 참된 지혜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 이런 뜻을 이 모사라는 이름 안에 모사라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는 용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이름은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분, 탁월한 통치와 끊임없는 보살핌의 그 아버지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관계와 산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왕으로 완전한 화해와 회복을 뜻합니다.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는 진짜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느냐? 그래서 이 이름들을 제시하며 우리가 삼고 있는 왕,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이사야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익숙한 그러한 가치와 신념과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왕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아니라 샬롬으로 시작하게 하잖아요. 크고 강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작고 약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이 시간은 평화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평화 말고, 상황이 주는 안정 말고, 집단이 주는 힘 말고, 예측 가능한 미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샬롬이라는 왕의 통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샬롬과 참 거리가 멀잖아요. 요즘 저번에 교육 갔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그 여고생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진로를 결정해야만 하는 고등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또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는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말로 서로를 찌르고 또 진영과 혐오는 더 극단화되었다는 것이 뉴스만 이렇게 틀더라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공은 또 다른 경쟁을 낳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더 슬프게도 교회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된 지는 오래됐고 신뢰는 상실됐잖아요. 상처와 내부 분열, 또 능력주의형, 또 성과 중심의 믿음에 지쳐만 갑니다. 끊임없이 빛 대신 주님 빛을 말하지만 사실은 각자 작은 등불을 들고 서로를 향해 의시되듯 흔들며 내 빛이 진짜야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봐도 만만치 않잖아요. 관계의 상처들, 비교와 열등감,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인 죄들, 그런 마음속에 깊은 공허감, 또 말하고 싶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또 자기 자신의 모습,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자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빛으로는 결코 밝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자가 아니라 평화 그 자체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는 잠시뿐입니다. 우리 안의 어둠을 지속해서 비춰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우리의 흑암을 사라지게 하는 평화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 평강의 왕이 오시면 우리 안에 혼란이 사라지고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우리의 빛의 기둥으로 서게 됩니다. 대림절의 회개라는 것은 죄책감을 울면서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회개라는 것은 이러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님, 제 기준이 틀렸습니다. 제가 가진 빛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이 있어도 어두운 자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야만 합니다라는 이 갈망이 대림절의 회개 또한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그럴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준비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만든 빛이 무너지고 내가 가진 평화라고 자부하던 내 자랑의 그 평화가 사라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빛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빛은 우리들에게 이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과 같은 내 자신과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큰 빛이 비추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샬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또 흑암 속에 행하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을 기다리는 자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빛을 찾던 자였던가, 돌아보니 늘 어둠에 행하던 자들이었음을, 너무나도 캄캄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깜깜할 때에 정말 흑암과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로, 또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빛과 같은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대림전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